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예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올해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53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 네. 자, 이 사진은 요한이 유배되었던 섬 반모섬의 모습입니다. 통째로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이 배가 이 끝에 요 움푹 들어간 이곳이 바로 항구고, 이 항구에서 쭉 올라오면 이 산 위에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바로 아래에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건물 이 안에가 이제 원래 굴이 있는데, 작은 굴인데 이 굴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정말 계시를 보고 기도했던 그 장소가 사도 요한의 기도 굴입니다. 그곳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배를 당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의 당신의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로였으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긴 것도 그에게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기가 쉽지 않죠. 뭔가 지지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둥에 그 포도나무 그 손으로 이렇게 매달리고 그 줄기로 감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매달렸다 이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서는 법정의 위험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간 그와 같은 주님 만나기를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러나 그는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우레 또는 우르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뒤에 감춰져 있는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분별하셨습니다. 알아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켰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 거룩한 정결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인내함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으니 그 인내함으로 그를 양육하셨고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서 역사의, 기독 역사의 이 시작, 초대교회의 마지막 바로 서기 100년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권은 어쩌면 강요라고 봐야 되겠죠.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되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처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서 마음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기꺼이 내 마음으로 굴복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배경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형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를 냈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에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그러나 내 좌편에 앉는 자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상 예수님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행악자, 죄수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하신 것처럼 전자 야고보는 칼에 의한 순교를 당하는 신속한 죽음을 당한 운명이었고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순교자는 7 집사 중에 스데반 첫 번째 집사였지만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처음이었습니다. 후자인 요한은 수고와 비난과 박해 중에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따를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그에게는 주께서 맡겨주신 잔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순교를 당한, 어쩌면 제일 먼저 순교한, 당시에 아깝게 순교했던 이 야고보를 이 요한은 그의 형인 야고보를 엄청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형 대신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의 그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순교하지 않고 수고와 비난과 박해져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정말 끝까지 충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실을 통하여 획득되지 않습니다. 정실은 어떤 정략이나 이렇게 밀실에서 몰래 이렇게 어떤 거래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고 독단인 증여, 누가 그렇게 기부하듯이 그렇게 또 유산 상속하듯이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품성의 결과이다. 나의 품성이 어떠한 단계의 경지에 올랐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류관과 보좌는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했죠.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자아를 정복한 증거가 바로 이 면류관과 보좌이고 품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내 자아를 정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서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그것을 가장 많이 갖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되는데 필요되는 온유와 겸손, 사랑,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인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존경과 애정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도 물론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깊고도 열렬한 애정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결과였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를, 헌신하기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순교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기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아는 예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도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때까지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덧셈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곱셈 방식으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사도행전 532페이지 말씀 가운데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들이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또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아마 그가 설교할 때도 아마 예수님 스타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겉모습, 말투까지도 담고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자 이 사도 요한은 정말 힘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갖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습니다.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또는 동경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런 동정이죠. 그리고 동경, 나도 그런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이웃과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기를, 희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와 같은 진리들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순경과 사랑,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 순경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정말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과 순종과 증거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이제 1월 1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 즉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자 정말 힘쓸 때 성령의 도심을 간구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같이 동역하는 삶.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겉모습조차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자희생적 사랑으로 온전히 닮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제목 사랑받은 제자 요한,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 받은 제자 요한이란 제목처럼 이제 이 제목의 이름을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은 제자 기수, 김기수, 사랑받은 제자 최명순, 사랑받은 제자 이순호, 또 사랑받은 제자 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주님 정말 삶의 가운데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요, 매일 매순간 첫 번째,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저의 영과 혼과 몸을 맡겨주신 혼과 그리고 맡겨주신 가족과 재물과 은사와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맡겨오니 부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형제들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뜨겁게 하고 깊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박필분, 조동철, 한정숙, 최성관,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과 저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네 번째, 김민결이 등 아픈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지인들과 김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완전히 고쳐주소서. 다섯 번째, 분역 땅에 사는 우리 동포와 타 종교와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져 타락하여 고통받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섯 번째, 교회가 연합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도록 제게도 이른 비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제목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를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안식일 외에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시고 살아있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역하는 삶을, 동거하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완전히 온전히 살아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른 죄된 본성, 사단의 영이 점점 더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또 믿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